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다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며 이스라엘 전역과 중동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왔고 닫혀있는 야포문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 분쟁과 전쟁의 시기에 성경 속 예루살렘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럼 함께 걸으면서 현실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드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야포문, 즉 요바문이 완전히 닫혀 있고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와 다릅니다. 평소에는 이 문이 항상 열려 있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열려 있으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주요 입구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경찰과 정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8개의 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8개의 문 중 실제로는 그 중 하나가 이미 수세기 전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금문, 즉 메시아의 문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개의 문, 그 중에서도 야포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한 일은 이 모든 문을 닫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지역에 대한 접근을 구시가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극도로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시가지는 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야외 박물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성벽 안에는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구시가지 거주자로 등록된 사람들만이 전쟁 초기 며칠 동안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성벽 주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마치 검문소처럼 신분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시가지에 살거나 적어도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출입이 허용됐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저는 예루살렘 주민이지만 성벽 밖에 살아요. 저는 예루살렘 남쪽 새로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저는 구시가지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분쟁 초기 며칠 동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더 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기 예루살렘과 남부 지역 일부에서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시가지로의 출입이 다시 허용되었지만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저와 함께 걸어보자고 초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바문 자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보통 차량이 이용하는 측면 입구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구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 저희의 산책과 이동 경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작은 부분까지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해서예요. 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모습은 일부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걷는 건 정말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구시가지 안에서 보내는데 지금은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심지어 날씨도 그래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고, 아까는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 자체도 이상하지만 또 보면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바리케이트들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 전략적인 지점에 바리케이트들이 곳곳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한 가지는 바로 지구 간의 구분이에요. 구시가지에는 바로 이쪽에서 시작하는 아르메니아인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지구, 무슬림 지구, 유대인 지구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각각의 지역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전쟁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들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갈 곳, 첫 번째로 들어갈 곳은 바로 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유명한 아랍시장, 슈크입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여기는 정말 붐비고 색깔도 다양하고 천이나 향, 다양한 냄새와 음식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걸어보면 마치 유령도시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이 어떤지, 혹시라도 열려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은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곳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유명한 아랍 시장이 주로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는 관광이 사실상 완전히 멈춘 상태고 들어오고 나가는 비행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광시장이 문을 닫은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 지구가 문을 닫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시장은 사실 무슬림 지구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무슬림 지구에 가서 요즘 현지 아랍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약간 유령도시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누구도 공포에 질리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 언론은 정말로 통제 불능 상태이거나 사이렌 소리와 미사일,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 매우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네, 이란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절망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 국민이 아닌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아야톨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꼭두각시들의 주된 목표를 기억해야 해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모든 테러 단체들과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수장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죠.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정신을 꺾고 우리의 신념을 꺾고 우리의 인간성을 빼앗으려 해요. 하지만 그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모든 제약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저항의 일부예요. 테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닫혀 있어도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결국 여기 아랍 시장에는 몇몇 가게들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음식이나 청소용품처럼 필수품을 파는 가게들 뿐이었고, 이제 우리는 아랍 시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유대인 지구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여러분께서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보셨으면 해요. 우리는 거대한 성벽이 드러난 작은 고고학 발굴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벽의 두께를 볼 수 있고 원래 높이는 저 두 창문 중간쯤까지였어요. 그리고 이 성벽은 2700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은 예루살렘에서의 전쟁이 2주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역사상 20번이 넘는 전쟁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전쟁이 바로 이 성벽의 전쟁이에요. 이 성벽, 그 건설은 성경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을 건설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는 아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서 오고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파괴하고 12지파 중 10개 지파를 포로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지파들은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인들은 유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대인의 자유로운 거점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요. 수도 시스템, 새로운 성벽,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해요. 하지만 결국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시리아인들과의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나요? 히스기야도 아니었고 어떤 군인도 아니었어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성벽 바깥쪽, 바로 이 성벽 바깥쪽에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적군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옛날부터 적대 민족들에게 위협을 받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하지만 이 성벽은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이 시기의 현실은 정말 많이 달라요. 약간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성경 고고학 히스기야의 성벽을 보여드리는 동안에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서 울리고 있는 사이렌 경보 알림을 휴대폰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사이렌 이름인 체바 아돔이라는 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분 전에 이스라엘 칠복단인 콘프론테이션 9에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울렸고 비카에서도 울렸어요. 그래서 여기 해안평양인 시필라에서도 몇 군데에서 사이렌이 얼마나 울렸는지 볼 수 있어요. 딱 지난 30분 동안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계속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른 곳보단 덜하지만 여전히 사이렌이 울립니다. 분진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사이렌이 울리는데 낮이나 밤, 새벽, 언제든 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휴대폰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요.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 몇 분 안에 사이렌이 울릴 수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새벽 5시 반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아주 강한 경고음이 울리면서 뚱뚱뚱 곧 사이렌이 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알림이 왔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렌은 훨씬 더 좁은 지역에서만 울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예루살렘은 여러 지역, 여러 동네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예루살렘 쪽으로 날아오더라도 반드시 도시 전체의 사이렌이 울리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여기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고 위치를 특정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특정 지역에서만 체바아돔, 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9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장소에는 안전한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건물에는 지하에 벙커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저희 벙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벙커는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어진 더 현대적인 건물들은 각 아파트마다 벙커, 즉 방공호가 하나씩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정부가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에요. 제 건물은 더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에 벙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장소, 쇼핑센터든 개인 건물이든 공공 건물이든 항상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미리 경고를 받아요. 몇 분 안에 사이렌이 울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정말로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90초 안에 대피소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닫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는 키파트 바르제, 즉 아이언돔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들이 미사일이 아직 공중에 있을 때 요격해서 그래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물론 몇몇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해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들이 정말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이번 전쟁이 아니라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된 그 전쟁부터요. 그러니까 약 2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수백 번의 사이렌이 울렸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수천 번의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가 겪었던 수백 번의 사이렌 중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도시 안에 떨어진 건 단 한 번뿐이었어요. 신의 은총으로 미사일이 정말로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도시 안, 건물이 있는 지역이나 집, 주택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동네로 이어지는 도로에 떨어졌고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있었던 거죠. 상당한 물질적 피해가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어가 정말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요격되더라도 금속 파편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요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더라도 99% 이상의 확률로 요격됐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레시심이라고 부르는 것, 즉 파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에 매우 잘 따르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예루살렘. 이 고대 도시는 약 4,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시가지에는 사실상 방공호나 벙커 같은 대피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정부가 이 안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시가지에는 신시가지처럼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려는 테러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민간인,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비극을 겪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이미 예루살렘 구시가지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봤어요. 성지들을 향해서였고, 만약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없었다면 성지들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 모두가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기독교 지구에서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곳에 많은 상점들이 관광객과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게를 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또한 어떤 가게는 열 수 있고 어떤 가게는 열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일요일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독교 지구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지구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영업하는 상점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아마도 평온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포감이나 패닉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보는 것이 저를 깊이 불편하게 해요. 최근 2주 동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본 가짜뉴스의 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파괴와 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텔아비브가 폐허가 되었고 파괴되었다는 영상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 정보의 출처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많은 채널들, 때로는 크고 유명한 채널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크고 유명한 채널들조차도 종종 진실을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보고 계세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국민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 파괴도 없고 공황 상태도 없으며 사람들이 버리고 떠나는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TV에서 이스라엘의 긴급 항공편이나 구조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구조 비행은 이스라엘 밖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다시 데려오는 비행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비행기는 없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구조 비행기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네,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기 있던 관광객들 대부분은 나라를 떠났어요. 일부는 비행기로 또 일부는 육로로 이집트나 요르단 국경을 통해 나갔어요. 그래서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그 파괴,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영상들처럼은 아니에요. 그 영상들이 거짓이고 미디어 전쟁의 일부라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그 동맹국들이 벌이고 있는 미디어 전쟁에서 여러분, 이란은 실제 전쟁보다 미디어 전쟁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 동네를 걸으며 현실을 더 살펴볼게요. 같이 가요. 지금 우리는 무슬림 동네에 와 있는데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이 동네가 도시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활기차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곳들보다 여기가 더 활기차 보이죠? 전쟁 중인 이 시기에도 이곳에는 좀 더 평범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기도 해요.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 성스러운 달이죠.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밤마다 가족들과 함께 큰 만찬을 즐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지역 상점에 와서 아이들을 위한 사탕, 과자, 작은 선물들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쟁 중임에도 라마단 덕분에 이곳 많은 상점들이 여전히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마스쿠스 문을 통해 구시가지 성벽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빌려 여러분께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갈등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그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예언 중에서 그중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추방된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그곳에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그들은 과수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니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다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로마인들에 의해 서기 70년에 쫓겨났고 거의 2000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과 함께요. 그리고 아모스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다시는 그들의 땅에서 뽑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들이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테러 단체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자체도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뽑혀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여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테러 단체들의 목표, 즉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동 전체가 이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무너지는 순간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47년 전 아야톨라들이 이란에서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국민들을 억압과 탄압 그리고 암흑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자유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개입 때문만이 아니라 올해 1월을 중심으로 이란 국민들 스스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와 이 끔찍한 정부, 테러리스트 정부, 그리고 무고한 페르시아인과 이란 국민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정부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자국 국민 중 3만에서 4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 악마 같은 정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기도는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란 국민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국민과도 친구인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가져오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적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거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의 성경적 역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의 일부입니다. 이곳의 신앙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우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